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개구리 5마리가 봄소풍을 가다가 깊고 마른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빠지는 것을 본 주변에 이제 다른 동물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어떻게 큰일 났네. 불쌍해서 어떡하나. 다 죽겠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제 개구리들이 이 노력도 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아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라고 한탄하면서 이 5마리 중에서 4마리는 주저앉아 버려요. 근데 유독 한 개구리가 계속 뛰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부딪혀다 다시 내려오고 올라가다가 또 내려오고. 이것을 지나가던 황새가 본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저거 살려줘야 되겠다. 근데 보니까 황새도 이게 부리를 내리기에 힘든 거예요. 개구리는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머지 4마리는 야 하지만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포기해. 그냥 편안하다. 그냥 우리 죽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이 1마리 개구리는 계속 올라가. 그래서 황새가 부리를 최대한 낮춰서 이 개구리를 잡아줍니다. 5마리 중에서 4마리는 그대로 있어서 죽었지만 1마리는 나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개구리가 청각 장애를 가진 개구리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말을 하고 지나가는 동물들도 큰일 났네. 어떡해. 이제 죽었네. 이런 소리를 나머지 4마리는 들었는데 이 1마리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봐서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우리가 다 들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들어요. 정확한 정보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레짐작 걱정을 더 먼저 하죠. 더 염려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는 안 되잖아. 이제는 희망이 없잖아. 이게 세상 소리만 아니라 또 내면의 소리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정말 나는 안 되나? 나는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이런 수많은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가 온 적 있었습니까? 언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렵지 않은 시절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계속 직면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금 이게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이렇게 발랑발랑거립니까? 정작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계속 세상 사람들이 얘기되다 보니까 기도의 자리를 나오지 못해요. 계속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영적인 무기력 속에 빠져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하잖아. 기도하면 뭐 하겠어? 기도한들 되겠어? 지금 당장 은혜를 찾아가야 되고 당장 그것에 대한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지 않겠어? 이런 소리가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4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떠한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저도 이번 주에 참 많은 내면의 갈등 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들었는데요. 정작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들어
그래서 바르게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는 성숙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눈치 보며 살아야 할 때가 이런 것이 좀 힘든 것 같아요. 눈치 보며 사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처가댁에서 한 6개월을 살아본 적이 있어요. 우리 장인 장모님이 저에게 눈치를 준 것이 아닌데 제 스스로 눈치를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장모님이 권사님이셔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분명 저는 프로야구를 보고 싶은데 말씀을 읽어야 되는 그런 가증스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집에 있으면 쉬면서 그냥 반바지 하나 입고 난닝구 하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넥타이를 왠지 또 매야 될 것 같고, 이런 눈치가 제 스스로 만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는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눈치를 많이 봐요. 사람들의 눈치 보고 힘을 가진 자들의 그런 모습 앞에서 눈치를 보고, 요즘 저는 아내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결혼 20주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는 그녀의 눈치를 보면서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좀 뻔뻔하게 그래도 저녁에는 제 채널을 좀 소유하고 싶은데 한마디에 그냥 가슴이 저려서 TBS를 틀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참 눈치 보고 산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이게 누가성에 나오는, 이게 수가성에 나오는 이 여인이 삶이 계속 눈치를 보는 삶을 살은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뜨거울 때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보려고 그것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유대 땅의 점심 때는요, 기본적으로 여름에는 40도가 넘어요. 제가 살던 터키 땅에서도요, 여름에 12시부터 2시에는 사람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스 지역은 그 시간대에 잠을 자는 시간을 갖기도 하죠. 이 여인은요, 계속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 듯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요.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성을 들어가지는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이스라엘 땅은 이제 A, B, C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A가 유대인 지역이라면 팔레스틴 사람들은 C 지역에 살아요. A라는 이 유대인들이 이 C 지역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보면 차량의 번호판이 달라요, 색깔이. A는 C를 들어갈 수 없고 C는 A를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오냐? B에서 만나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할 때 유대인 이제 사람이 기사가 저희들이 가이드를 해준다면요, C 지역 들어갈 때는 기사가 다른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팔레스틴 사람이 B에서 맞이를 해서 C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시대는 더 했던 거예요. 유대인 사람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불경한 거예요. 들어갔다면요, 나와서는 어두면 죄를 하고서 회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였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들어가셔요. 예수님께서 어딘가를 특별하게 가실 때는요, 항상 특별한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이
우리 주님을 특별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한 만남은 바로 야곱이 판 우물이 있는 바로 수가라는 동네의 한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과연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만나러 갔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도전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도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보면 이 수가성 여인은 이미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정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그 여자에게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때 이 여인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 문장을 묵상하면서 저희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적표가 딱 나왔는데 점수는 개떡 같아요. 이게 지금 찰떡 같은 점수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를 가방속 맨 밑에다 숨겨놓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엄마가 성적표 나왔지? 이때 그 심정 같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은 그 누구도 한 번도 말하지 않고 이거를 어느 누구도 건들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전혀 낯선 남자가 자기의 치부와 같은 자기 인생에 늘 감추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건들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부위를 그 예수님이 살짝 걷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마다 누군가 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상처가 있고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억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녀에게는 바로 남편에 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저 남편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진실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수가성 여인은 아마 매우 당황했을 것이에요. 처음 보는 유대인 남자가 대뜸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도 했지만 자기의 과거를 아주 정확하게 끄집어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저는 이 현상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 앞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나는 기도는 지금 이 A를 말하고 있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주님은요 내 안에 깊은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는 A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후벼 파시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회개하게 만들고 또한 전혀 엉뚱한 기도를 끄집어내게끔 만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는 성도와 없는 성도는 영적 깊이가 달라요. 우리는 꼭 한 번은 내 내면 속, 내 무의식 속에 깊은 곳에 잡혀있는,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이 끄집어내어지는 사건을 경험하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성도들은요, 리더들은 다 그런 것을 직면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서 더 이상 숨길 게 없는 그러한
영적인 체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직면하잖아요. 그녀는 이제 주님 앞에서 더 이상 감출 것이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동안 자기의 삶을 계속 지치게 만들었던 것,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끊임없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서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항상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주님께 분명히 예배자로 나왔지만 예배의 그 포텐셜을 터뜨리지 못하면서 늘 현실 속에서 다시 주저앉고 있게끔 만들었던 나의 과거의 상처들이 예수님이 만지심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한계점, 그 임계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서 그냥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서, 주님, 제 안에 나도 모르게 나를 계속 위축되게 만들고 내 삶 가운데 자신감 없게 만들고 예수를 믿으며 교회를 다니면서 불구하고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없는 그 무엇을 주님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말을 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수많은 그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면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삶 앞에서 싸우고 계십니까? 근심이 있지만, 내 몸에 아픔이 있지만, 내 삶에 괴로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때문에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그 기쁨이 있으신 분은요, 예수님을 직면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귀로만 들었던 예수님, 누군가가 설명해줬던 예수님을 계속 우리가 예배한들 우리 안에는 참된 기쁨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사마리아 안에서도요,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 여인에게는 끊임없이 갈증이 있었고 끊임없이 갈등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여인을 우리 주님이 터치하시잖아요. 가장 수치스러운 그 내면 감추었던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만지셔요. 응어리를 다 만져주셔요. 그러니 다 깨트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응어리를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때부터 성장이 일어나요. 지금 이제 꽃들이 피는데요, 꽃이 피는 그곳을 봄바람이 탁 터치를 해주기 때문에, 봄 햇살이 터치해주기 때문에 봄머리가 탁 터지는 거예요. 다른 데서 꽃이 나는 게 아니에요. 꽃이 피려고 하는 그 몽우리에서 봄 햇살이 만져주고 따뜻한 봄바람이 그것을 터치할 때 거기서 꽃봉오리가 터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내면 속에 여전히 나를 위축되게 만들고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부위를 여러분들이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을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터치할 때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앞에 직면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오랜 동안 관습적으로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길이 여러분들 속에 말없이 계속 끙끙 앓고 있는 그 문제 속에 강력한 어노인팅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내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생수가 터져나와요. 그동안 나를 자유케 하지 못했던 것들로부터 내가 이제는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육체의 질고로 인해서 늘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때 그 분을 지배하고 있는 그 암도, 그분 앞에 있는 경제적인 문제도 그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기쁨을 억제할 수 없었던 것을 저는 경험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내 한숨이 지금까지는 계속 미래에 대한 걱정하면서 한숨 쉬었던 것들이 찬양으로 바뀌어지거든요. 그때 우리 안에는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가성 여인이요, 매일매일 혼자 또 하루를 살아갈 물을 얻고자 오늘도 나온 것이에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제와 똑같은 한숨과 어제와 똑같은 막막함, 어제와 똑같은 시선들이 자신의 숨통을 막고 있는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 깊은 우물 속에서 끌어올리는 이 두레박의 무게는 마치 자신의 삶의 무게를 올리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여인은 스스로 이러한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래도 살아야지. 그래, 오늘을 버텨야지.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버티다 보면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지? 어쩌면 우리의 내면의 소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제와 오늘이 저와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아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고요. 어제와 똑같은 한숨을 오늘도 우리는 또 내쉴 거예요. 어제와 똑같은 현실의 막막함이, 펼쳐지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있는 여인과 저와 여러분들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사건이 있어도 오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에 찬양을 합니다. 여전히 현실은요, 어둡지만 그 속에서 작은 촛불을 넣어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요, 거기서 다시 한번 오늘이라는 아름다운 선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감사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생수를 찾는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처럼 그래도 살아야지, 그래도 버텨야지가 아니라,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 수 있었어.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지만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만나를 제가 먹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 14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14절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살아나는 생명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가 너무나 답답하고 막막한 사람에게 물 한 동이는 참 큰 거예요. 이것을 또 내일도 이 여인은 해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내일도 이 물 깃는 것이 없어진다, 너희 집에 지하수가 또 터지거나 아니면 수돗물이 활활 나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직면해야 될 그 이유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직면하기 때문에 내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영원한 생수를 주신다는 것이 에비앙을 주시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물을 마시려고 더 좋은 생활을 하고 더 좋은 집을 사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샘물은요, 이제 어떠한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고 지금 내가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의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 안에 깨진 마음은요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그 누구의 어떤 위로도 회복되지 못했던 그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다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70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삶의 자리, 자기가 서 있는 한평의 자리를 계속해서 거룩한 땅으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로또가 아니에요. 나가 서 있는 그 한평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사람의 눈치 때문에 내 어떤 상황 때문에 못했던 그곳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의 왕이시기에 그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한평의 자리, 수많은 원망과 수많은 불편한 시선이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하는 영적 작업이라는 거예요. 혹시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죄송하지만 잘못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주님 손에 나의 손을 포겠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겠고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포기하면서 하나님 나는 작아져도 상관없어요. 나의 자그마한 이 한평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불편했던 그 시선은 이제는 믿음으로 이겨내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정직하게 저는 걸어가겠습니다. 정결한 영으로 저희가 살아가겠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런 방법을 말하고 이렇게 하면 더 출세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아니요 저는 주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길로만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본적인 삶이 변화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늘 눈치 보고 있었던 그 땅 자기를 가장 불편하게 만들었던 동네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외치잖아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신비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 신비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열매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수 준다니까 에비앙 같은 거 맛이 별로 없어요. 에비앙이 제일 안 좋은 물이에요. 프랑스에서까지 올려봐요. 그거 얼마나 안 좋겠어요. 차라리 수돗물이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뭔가 기도해서 현실적으로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늘 해결되기를 가장 원해요. 근데 그 해결되면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문제가 있어요. 그 해결되면 또 문제가 있어요. 계속 목마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샘물은 뭡니까?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예수가 왕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돌진하고요.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때로는 돌아서도 가고요. 때로는 그 문제를 내려놓기도 하고요.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내려놓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내가 시나리오를 짜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끊임없이 내가 내 삶의 스토리를 내가 편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주인공처럼 모셔놓고 거기서 어떻게 끊임없이 내가 펼쳐져 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이야기에 내가 기꺼이 엑스트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하나님의 그림 앞에서 주님, 지극히 작은 자인데도 저를 부르셨사오니 그 십자가의 삶, 그 사명을 제가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어디서요? 여러분들이 직장 그 한평의 자리에서, 그 한평의 자리에서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장에서 그 불편한 시선이 이제는 불편함이 아닌 거죠. 그 불편함이 차라리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시선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고 계십니까? 누구 탓도 아닙니다. 누구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신 탓도 아닙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십시오. 단지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는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셨어요. 그러나 난 아직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롭게, 자유자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 이미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만족함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물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또 그 물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이 물을 마시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셀프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보는 그분은 기도 안 하세요. 중보기도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 그 영적인 작업이에요. 그러나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은요 셀프입니다. 목사가 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듣고 저기에 물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마셔야 돼요. 그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분명히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가정의 왕이십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도전을 드리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지금 가장 답답해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근데 그 부분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여러분들은 질문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과거의 기억과 상처에 얽매여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답답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질문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날마다 생수를 공급해주고 있는가? 날마다 불평, 분노, 짜증, 언쟁이 아닌 기쁨과 감사와 만족으로 내 영혼이 풍족해지고 있음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던지셔야 돼요. 이 답을 찾아가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눈치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예수가 이제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예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해요. 위장하였거나 수많은 변명, 내 스토리를 만들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나갑시다. 그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설계자이고 디자이너이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또한 우리 공동체의 삶을 펼쳐가실 거예요. 항상 우리의 인생에 반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또 기대하면서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이 주일과 이 주간 통해서 마르지 않는 생수, 내 영혼의 자유를 주시는 그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